나침반에 있는 바늘을 가리켜서 지남철이라고 합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쇠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에서 나침반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북쪽이 아닌 남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침을 지남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나침반에 있는 그 바늘 끝은 북쪽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이 나침반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아주 파르르 떨고 있는 이 바늘을 관용적으로 지남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담론이라는 그런 책이 예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2부 중에는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제목으로 한 꼭지의 글이 그 책 안에 있는데 거기에 실린 이 지남철에 관한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침반 안에 있는 바늘, 즉 이 지남철은 그 바늘 끝이 북쪽을 향해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우리가 있는 자리나 위치에서 북쪽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는 그 나침반을 보고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떨리는 것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이 분명합니다. 지남철이 제대로 중심에 맞춰져서 끼워져 있지 않거나 나침반에 잘 꽂혀 있더라도 그 지남철은 자성을 띠고 있는 침이기 때문에 그 지남철로서의 역할을 그것이 불량이라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나침반은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나침반을 손에 쥐고도 방향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침반에 있는 이 지남철은 비록 떨고 있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지남철은 북쪽을 향해서 전율을 하듯 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불량이 아닌 제대로 된 지남철인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나침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북쪽이 어느 방향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과 감정. 인간에게 감정은 어떤 면에서 지남철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과 일을 만나면 우리 감정은 지남철처럼 파르르 떨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때로는 힘들어서 우리는 평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멈춰야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멈춰진다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안이 찾아올까요? 평안을 느끼는 건 역시 우리의 감정 아닌가요? 감정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평안을 구한다면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일이지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이거나 회복을 해가는 길은 결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남철처럼 우리 감정은 어떤 모양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감정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거나 그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런 삶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떨리는 감정을 지닌 채 그 감정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올바르게 가리켜야 하는 그 방향은 어디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제대로 된 방향,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우리의 이 지남철은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록 파르르 전율하더라도 그것은 삶의 균형을 갖추는 영성의 닻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아각 왕, 아멜렉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하면서 좋은 양과 그 소들을 남긴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변명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사울 자신은 순종했고 자신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것들을 추려서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한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보다 더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제사에 올리는 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킬 거라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하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는데 성경은 그의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은 그를 붙잡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거니와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정한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울은 간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참담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간청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매달린 사울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울의 회개의 고백,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사울, 이 모든 것은 백성과 장로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 거짓된 감정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런 마음으로 어디에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사울의 갈망이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감정, 즉 마땅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 지남철이 그러하듯이 사울의 감정인 이 지남철은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죠? 자신의 정치적 체면과 위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남철은, 그의 감정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뿔병에 뿔로 만든 병 같은 거죠. 거기다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한 사람을 골라 놓으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글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면은 자신을 죽일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면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해라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사람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온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몸을 성결히 해서 이 제사에 자신과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아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뒤에 그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 6절 말씀은 바로 그들이 이제 그 제사에 나오는 모습을 바로 사무엘이 보는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려는 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섣부르게 그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견주어 본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사람의 적합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생각을 입 밖으로는 발설하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엘리압을 보면서 속으로만 혼자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들었을까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생각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것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말을 건넨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걸 볼 때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아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어떤 기준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우리는 여실히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 큰 키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레바브가 중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성은 물론 정신과 의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내면 세계의 그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은 겉모습, 준수한 외모와 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아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르는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해하는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는 영역이지 우리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라든가 정신의학자라든가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그것이 정말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성일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내 안에 중심은 있지만 그 중심은 결코 나는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가꿔갈 수는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다 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 마음 자체는 아니죠. 감정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의 영역이 우리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지남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남철이 부르르 떨면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파르르 떨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이 방향을 잡기 위해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 떨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에게 간청하면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예배로 나가고 싶은 갈망들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회개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진짜였나요? 그 감정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울의 감정, 그 사울의 지남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그거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파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이 감정이라는 지남철이 보여주고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영성과 감정을 주제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영성으로 바뀌어 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요동하는 수많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들, 그 요동하는 감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뤄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감정이 이해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영혼의 외침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법, 또한 이 감정의 해석권을 내가 느끼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석권을 양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영성은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들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그가 경험한 다양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현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심 마음에 어떻게 그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은 우리 안에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분출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증명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주님 안에서 다뤄가며 영성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여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